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중심에 렘넌트 운동을 중심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비전 속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후대들마다 렘넌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을 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9장입니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보시고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한 축복이 뭐겠는가? 그 받은 언약이 3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3대입니다. 3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후손과 함께하고 내 후손의 후손과 함께 하리라.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 이 언약이 우리 집안에 3대로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이 3대가 가게 하시고 이 언약이 3대로 전수되게 하시고 3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 뭔가 하니 받은 언약을 1세대에서 이게 누리는 게 아니고 실컷 써먹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1세대가 끝날 때 잊어버린다든가 1세대가 끝날 때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것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에게 두려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또 후대의 후대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그걸 두렵건대 너는 그 일들을 받은 언약을 그 비전을 내 아들들에게 알게 하고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3대 언약을 전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영원하시고 우리는 여럿이 이렇게 앉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영원하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팀을 짜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굉장히 짧습니다. 60-70년 동안 놀랍게 쓰임을 받아도 60-70년 동안 쓰임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놀랍게 이렇게 한참 쓰임을 받는 것은 불과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60-70년을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해도 불꽃놀이 불가합니다.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과 함께하고 내 후손의 후손과 함께할 것이다. 이 언약을 네가 받아라. 이 축복을 네가 받아라는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계복음화 축복이 3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아주 귀한 제목으로 아주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가정 예배 때 선포되어야 되고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자녀나 내 손주들이 혹시 조부모님 보시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괜찮습니다. 사람이 애 키울 때 뭐 애가 딱 원칙에 맞아야만이 규칙에 딱 맞아야만이 인물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게 제대로 육아가 됐네 안 됐네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잡고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가? 내 후대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임을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이다. 또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마음이 되고 중심으로 품고 동참하고 우리 다 후대들이 복받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후손 계획을 발표하시고부터 그 후손을 품으려면 가문이 필요하니까 가문을 만드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가문이죠. 이 집안 얘기는 특징이 뭐냐면 후대의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집안 얘기는 단연코 후대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핵심에서도 성경을 렘넌트 운동 중심으로 보는 관점으로 메시지를 지금 다시 또 반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얘기가 렘넌트 얘기요. 이 집안 얘기를 들추면 후대들, 놀라운 후대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운동을 축복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렘넌트 공동체 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앞으로 이 진정한 영적인 엘리트들,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현장에 쓰임받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한 아주 필요한 그런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지금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왔는데 이걸 우리 이제 3대가 문제는 3대가 이걸 잡아야 돼. 3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그 대상이 참 놀랍게도 조부모님, 내가 너에게 함께 하듯이 내가 네 아들들에게 언약을 네가 알게 하고 가르쳐야 되고 네가 네 손주들에게 손자들에게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조부모님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 이쪽에 유대인 말고 이쪽 문화는 그 이제 세대차를 자꾸 갈라내거든요. 자꾸 찢어내, 자꾸만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하고 세대차 난다, 안 맞다 이런 말을 용납해버리니까 그걸 받아줘버리니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틀린 말인데 그걸 착각하고 받아줘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세대차 없잖아요. 그 흐름 속에 유대인들은 그 문화 속에 안식일 문화 속에 세대차가 없거든. 하나로 가는데 자꾸 이방 문화는 특징이 자꾸 갈라내거든. 쪼개내고 부부간에도 쪼개내고 부자들은 쪼개내고 전부 세대차 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다양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놀 게 많지만 실은 죽이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안 되고 유니티가 안 돼. 이게 도무지 이게 어릴 때 예배가 어른 예배가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 예배 참석하면 그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게 없거든. 연애도 안 되고 그냥 너무 길고 그냥 뭐 말도 안 맞고 이게 깜짝이야. 왜 그러지? 너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다 야. 여기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한 계획을 이렇게 듣고 보니 그 다음에 태영아 메시지에서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그러면 렘넌트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우리가 애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후대 육아를 축복하세요. 후대 육아를 통해서
이걸 관통해야 돼. 이걸 제대로 통과해야 돼요. 렘넌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뭐 애를 잘 키워야 된다. 일반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사에게요. 관심사예요. 육아를. 그러니까 이 육아를 논할 때 우리가 육아 서적이 참 많으니까 육아 서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육아, 그런 지식, 정보보다는 다 중요해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렘넌트 육아,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후대의 응답이 뭔가.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다 사람을 키우는 것 같지만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모르면 이미 이제 육아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육아가 빗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아가 누구나 다 애를 낳아 키우는 것 같지만 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지. 육아가 이게 응답으로서 이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해서 연결을 하면 최초의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의 복의 회복이다. 육아는. 이어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 이 렘넌트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당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짧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지속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그거 뭐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기란 말이, 사사기 정후이란 말이 이 시대 병이거든. 이게 아주 뿌리 깊은 병이거든. 되다가 안 되다가 끊어지고. 이 좀 후대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후대 육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후대로 연속해. 내가 이 언약을 너와 그리고 내 후손과 네 후손의 후손과 함께 하리라. 이 언약인데 나와 함께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이게. 끝내버리는 거야 이게. 후대에게 이어지나 다리가 안 놓아져요. 그게 사사기 문제지.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성도들은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는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계속 복을 받아서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불과 우리 몇십 년 가지고 이게 세계복음화 성부를 건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계속 같은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략이다. 전략과 전술은 다르다는 것을 간혹 좀 말씀드리는데 참 필요한 얘기입니다. 조용하는 겁니다. 이건 떠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금방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역들입니다. 후대 사역.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그리고 당장 보이는 이런 쪽으로 우리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면 전략을 놓칩니다. 무조건 싸우면 될 줄 알고.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싸움 현장이 아니고 싸움을 지원하는 저 후방의 벙커에서 조용한 사무실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전략 회의를 여는 겁니다. 전략. 거기에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거기서 지령이 하달되면 현장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전술도 방향이 바꿔질 수 있고 이 전략 회의가 안 되면 전략이 알아주질 않으면 그 나가서 그냥 맞부딪혀가 한나절 싸우면 몰라도 이틀 못 갑니다. 금세 딸리고 미천 다 떨어집니다. 싸울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은 조용하죠. 거기는 총알이 없어요. 거기는 칼이 난무하는 데가 아니에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게 태영아나 이런 후대에 대한 사역이 바로 이런 전략적인 사역이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후대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주면은 이제는 미래 세계복음화 현장은 정복할 수 있는, 예약해 놓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이 렘넌트 육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아주 놀라운 최고한 실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풍토가 참 필요합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특징이 뭔가 하니 제정신이 일단 없긴 없는데 이게 뭔가 하니 제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보면 참 웃기는 게 별게 아닌 게 제일 인기인이 있대.
별게 아닌데 박수치고 야단 뒤집어져 막 환호를 하고 열광하는데 별거 아니거든. 잡동사니 학문 하나 가지고 뭐 3개가 떠들고 앉았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정신이 겁니다. 왜 제대로 못 보니까, 평가가 안 되니까, 사실대로 못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뒤집어지는 거야. 막 놀랍다 그러고, 뭐 놀랍기는 뭐가 놀라워? 아무것도 아닌데 막 놀랍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뭐 인기에 뭐 세계 세상 인기인에 뭐 올라가지고 뭐 야단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정신이거든. 잡동사니 그런 실력, 잡동사니 학문 그런, 아니 진짜로 실력은 인간 육아를, 양육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잘 키워내는, 교회에서 그 후대 인물들을 잘 키워내는, 그죠? 어른들의 그 후대들을 잘 이렇게 키워내는 이 실력이 최고한 실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수잔나 그분에게 동네, 이웃 동네나 그 동네 처녀들이 그 배우려고 참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도 현대 여성들의 많은 관심사,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봉헌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을까? 이거 배우려고 처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눈을 떠야 되고, 이게 옛날에 농경사에서나 가능하지 요새 가능하냐?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 시대 상황, 현대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현대 시대적인 메시지이지 그 하나님 뜻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랩런트에 관심 기울이고, 여러분이 진작부터 지금 후대에 관심 기울이고, 여러분의 결혼과 그 다음 우리도 나중에 시집 가면 애기를 어떻게 키울까 벌써 지금부터 관심 기울인다면 그게 얼마나 낫겠어요. 실력을 진짜 다른 건 그 학위 하나 따려고 얼마나 빼빠이 노력하는데 이건 학위 주는 데가 없다고 그런지 몰라. 공부를 안 하거든요. 제가 공부 안 했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후대에 대해서 좀 이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배우고 싶더라고요. 목사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요, 이건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사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난 그걸 눈이 이게 좀 전에 갔다가 뭘 못 본 건데, 나는 너와 그리고 너 후손과 너 후손의 후손과 함께 하리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지? 이게 정말 실력이라요. 이걸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참 필요하고요. 이게 자기 발전이지.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자기 발전, 자기 실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뭐 전문이다, 뭐 세계 최고다. 그러니 자, 그럼 이 후대 육아는 영적인 전투로서의 육아 이해를 치열하죠, 현장이. 그러고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육아할 때 이제 서론격입니다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전부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아이가, 이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것이다. 이 아이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라면 마태복음 2장 13절이나 출애굽 1장 등등, 이것은 바로 마귀의 주 타깃이요, 이 마귀사에게 주 메뉴입니다. 이게 후대 꺾는 재미로 이게 살거든. 마귀가 세상에서 이게 에너지 충전하고 뭔가 납뛰고 까불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후대 꺾는 재미로, 후대 장악하는 재미로, 문화로 후대 타락시키는 그 재미로 살거든. 이게 그게 충전되는 거. 그따 맨날 그다 충전에 힘 얻어가지고 맨날 후대들 어떻게 하면 더 타락시키는가. 그게 이 주 메뉴란 말이야, 이놈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거는 그때만 그랬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허감 권세를 꺾을 비밀, 이 권세 가진 자, 허감 결박할 이 신분 권세 비밀 가진 자, 그래야 부모가 되겠다. 그게 부모다 싶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예사 부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슷한 게 부모인데, 하나님 비슷한 직분이 부모거든, 부모. 그러니까 예사 직분이 아니라. 근데 그걸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에게 이걸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예사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무게감을 실어줘야 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참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 타이틀이 이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먼저 문제 제기를 잠깐 해봅니다. 부모님의 그 가정 예배. 성도의 육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뭘까 싶어서 이제 서점의 책을 이렇게 뒤적어 보면 책이 참 많습니다. 막 나오고 있고 나온 거 많고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읽어보면 제각기 다 주장들이 있고 다 일리가 있고 다 배울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성경책이 이 하나님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이 모든 육아 서적들이 정말로 지엽적이고 정말로 부분적이고 과학적인 발견이다 지식적인 대단한 정보들이다 아무리 뜯어도 이것들은 아주 한 작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도의 후대 육아에서 정말 이 말을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아이를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저 육아 서적을 계속 읽고 지난주도 책 몇 권을 또 주문했는데요. 계속 주문하고 읽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 육아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겠느냐? 우리 성도의 후대 육아의 본질은 성경에 있고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너무 큰 책인데 너무 좁게 쓴단 말이에요. 좁게. 우리 육아가 중요하다면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성도의 후대가 렘넌트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이 후대 육아의 분명한 답을 성경을 통해 주실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엄마가 부지런히 성경 뒤집어야 되거든. 이렇게 찾아봐야 되거든요. 부지런히 매일 성경 봐야 되거든요. 메시지 늘 듣고. 그런데 그걸 잘 안 하거든. 저도 육아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 그래서 제 솔직한 경험이 그렇습니다. 후대에 대해서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타영하는 육아책 읽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얘기거리가 많네. 이거 진짜 많다 싶더니만 읽어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거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것은 이 르네상스의 계몽주의에 들러리 쓸 필요는 없지 않냐. 내가 성경 가진 이상 이게 들러리 쓸 필요는 없지 않냐. 내가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거 가지고 떠들고 이런 거 그게 내가 들러리 써줄 필요는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지식을 일반 학문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괜히. 그러지 말고 그 자리매김을 위치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그것만 해주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껌뻑 죽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뒤집어야 되고 이게 축구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 우리가 열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환호하고 악을 쓰고 외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정말로 우리가 열광하고 뒤집어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예수님 앞에서 받을 때 내 성도의 육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의 이 성경책은 말씀은 분명히 그 현장에서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게. 그 육아하는 엄마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 이야기하니까 근데 스포츠에 이게 미쳐가지고 거의 반 미쳤어. 열을 받아서 미친 것 같아. 온 세상이다. 저도 한 남자로서 운동 그런 거 좋아합니다. 스포츠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틀림없이 거두쫓아 생길 겁니다. 저도 가서 박수 치고 환호를 지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전부 다 별로 아니라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포츠 열광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쳐 떠드는 사람이 예수 생명 복음, 예수 죽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복음 앞에는 갑자기 쥐 죽은 듯 고요해져 버려. 사람들이 고요해지면 갑자기 고요해져 버려. 아무런 할 말도 없고. 그와 같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기에 막 줄기세포가 어떻고 온 세에 열광하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 앞에 딱 서면은 열광할 수 없어요. 그냥 갑자기 고요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다. 일시에 그냥 고요해져 버려요. 우리도 그래야겠냐 이거죠. 우리도 이게 이제 타영화 사역을 하거나 우리도 후대 사역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그래야 되겠냐 이게. 그런 세상적인 학자들이나 그런 과학들의 발견들을 그것이 일리가 있고 다 맞는 얘기 같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열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정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서 응답을 받고 내 자식에 대한 축복을 그 예수님에게서 받는 것이니 이런 하나님도 모르는 육아학자들이 쓰는 그 글이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후대를 복주겠냐. 그런 걸. 그러니까 성도의 후대 육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 어제 주일날 모이셔서 예배가 잘 되어지시던가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은 세상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난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주목이 딱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 같이 주목 그러면은 전부 다 주목이 딱 돼야 돼. 우리 찬송가 생각이 나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도다. 그러듯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게 하나님 주목이 딱 돼야 되거든. 옆에 시끄럽고 버스 소리 나고 세상 소리 시끄럽고 뉴스 별게 다 시끄럽고 혹시 또 예배실에서 애들이 옆에 떠들어도 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목하는 것이지 애 주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참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겠는가. 이유식도 있고 육아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가정에서 이게 육아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라는 거죠. 문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예배를 한번 해보게 보자. 개인적으로 부부가 또 가정 그리고 내 아이를 데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 왔을 때도 그 회중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보자. 그 목표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번에 이 메시지가 나온 김에.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단 전제할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속할 건 지금까지 혹시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주일날 아기 데리고 아기 한둘 두둘 차라리 좀 그래도 쉽지. 나이가 좀 더 들으면 아기 데리고 교회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애가 터지기 힘들어 공들어서 교회 왔지만 애가 돌아다니고 어른들이 인상 쓰고 이러면은 그 애기 엄마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자고 할 때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현재까지의 모든 장면은 분위기는 그 현상은 인정해 줘야 돼요. 엄마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눈총 줘서도 안 되고 엄마 스스로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마시고 그러나 요대로 살래? 하면 안 됩니다. 난 요대로 살래? 그러지 마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되는 걸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이 현재 상태를 혹시나 내 높아심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내 애가 이 교회 와서 떠들면요 부담됩니다. 엄마도. 어떤 때는 애기 쫓아다니다 잡으러 다니다 보면 축도 오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가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그러다 보면 공허하거든요. 은혜 못 받지. 애는 내 체면 안 살려주지. 그래 근근히 교회 오는데 자꾸 옆에서 말아서 하면은 교회 안 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걸 일단 편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 그걸 지금 당장 고치고 안 고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이 시험에 안 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걸 한번 오늘 지금 이 시간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요. 이 가정에서 가정이란 말이
최초의 공동체죠, 그죠? 최초의 정부이기도 하고 권위가 있고, 요새는 뭐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말을 안 들어. 뭐 이게 정당한 노사관계도 정당한 요구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막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최초의 정부가 있고 최초의 공동체이고 렘넌트 운동 출발지이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처소다. 가정. 가정이란 말은 예배처란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예배 처소라면,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 공적인 예배, 이렇게 공적인 예배하거나 또 공적인 사역을 하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조금도 그 의미나 그 축복을 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 신앙의 다다, 내 신앙 체온이 다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직분은 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직분이 내 인격이 아닐 수 있거든. 아이고 사람 좋다 싶어가지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사역자일수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 다 마찬가지고, 그 신앙의 행위가 가정에서,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도 풀뿌리처럼 이렇게 내려지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도록, 누리게 되도록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꼭 둬야 됩니다. 안 두면 이게 사람이 이게 엄벙덤벙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겉으로만 와과 하는데 속이 자꾸 허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미친이 딸립니다.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어요. 막 되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같이 갈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게 힘겨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가정 예배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태영유아 인생 기초가 닦아지는, 기초 공사가 다 이루어진다. 가정인데,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사부터 잘 되도록 하려면 예배 환경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배를 책임져야 되겠다. 후대에게 예배를 가르칠 그 책임을 지자. 가정에서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들, 딸들, 어린애서부터 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배로 여길 수 있도록 아예 태영아 때부터 문화를 만들자. 자꾸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문화가 됩니다. 많이 행동하면 문화가 됩니다. 많이 강조하면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영아 때는 그게 먹히거든. 태영 유아 때는. 그런데 얘가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줘야지. 자꾸 그것도 뭐라서 하면 그것도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태영 유아 어린이 시기를 거칠 때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다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육아학자들, 교육학자들, 미국의 그 유명 가정사 제임스 답슨 박사 같은 사람도 너무 강조하는 바 이런 거. 가장 중요한 시기가 보통 6, 7세 학령기 이전 7세까지, 6, 7세까지로 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황금기라 해요. 프라임 타임이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 그러는데 이때 영적인 훈련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태영아에서부터 6, 7세까지 영적인 훈련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딱 그걸. 청년 때부터 젊어서 아기 갖기 전에 이걸 자꾸만 부부가 앉아서, 이게 후대 응답에 진짜 이 응답입니다. 크거든요, 이게요. 진짜 큽니다. 크게 여기고 부부가 아기 갖기 전에 자꾸 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포럼을 자꾸 하고, 자꾸 이 부분에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부부가 앉아서. 가정 예배 시간에 계속 부부가. 그러니까 아기 낳았을 때, 아기 낳을 때 이제부터 가정 예배 하자. 그러면 안 되지. 문화가 안 되니.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부부가 앉아서 가정 예배를 자꾸만 해버려도 해야, 임신해서 자꾸 해버려도 해야 문화가 되는 것이 자꾸만. 그때 이 응답을 보도록 준비를 다, 이 황금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러려면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까딱하면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줌마들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사로 이게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청년 때 그칠 것 없고 혼자서 돌아다닐 때야 기도도 잘 되고 현장도 잘 가고 뭐가 내 신앙도 꽤 괜찮은 것 같다 싶지요.
시집 장가 가서 애 하나 낳아보세요. 일을 어쩌나? 애가 한 돌, 두 돌, 세 돌 돼봐라. 예배 시간에 애기 잡으러 다니다가 축도 온다니까. 검사 축도가 돼요. 정신없어요. 엄마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이 애 때문에 이 엄마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이걸 뭐 어떻게 마음대로 다스릴 수도 없고 체면 다 구기고 뭐 쪽팔리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다 그런 걸 뭐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내버려 둬버리면 이건 이제 규모도 없고 뭐지 규범도 없고 그냥 뭐 막 크는 게 애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일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야 애들이. 예배가 뭔가를 모르고 커버린단 말이야 애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걸 모른다는 이거 지금 모르고 막 커버리거든. 그래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그 예방주사 놨죠. 절대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지금 혹시 내 애가 예배 시간에 떠든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 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세우자 이거예요. 목표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게 정신없이 굴면 쫓아다니면은 또 그 지들끼리는 눈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예배 순서는 주보에 있지만 지들 예배 순서는 따로 있나 봐요. 다른 순서를 가져야 돼. 저들끼리 뭉쳐가지고 집단화가 되면 더 힘이 생겨가지고 새를 과시하고 진짜 이 예배가 어른들이 집중이 안 되게 만들거든. 문제는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필요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가 그분 앞에 예배가 우리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에게 먼저 문제가 와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사시는 하나님은 주 메뉴가 식사가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사시는 분인데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부터가 기분이 안 좋으셔요.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건 또 다음 문제고. 그지? 예.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하면 더 부담 줄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랬다는 거 이실 직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이 아줌마들 애기 데리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 이분들이 얼마나 역전의 용사들이요 대단한 신앙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뒤에서 보면 애기 가신 엄마들이 예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잡으러 댕겨야 되지. 그것도 뭐 타일려야 되지. 뭐 그러다 보면 예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엄마 영적으로 공허하지. 허해져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배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부모님이 예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면서 그런 예배를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예배를 훈련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관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얘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개 보면 주일날 어제 같은 주일날 교회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보면 대개 나타나거든 이제 예배관을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토요일날 저녁에 다 나타나 거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까지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극장도 댕기고 뭐도 보고 막 돌아다니고 물론 볼 수 있어요. 극장 못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닌데 다 이게 쓰고 나고 나중에 에너지가 다 고갈돼가 힘이 하나도 피곤하고 주일 아침에 눈이 이제 무겁고 눈곱이가 찌부대가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이제 아주 고갈된 에너지를 가지고 겨우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런 수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문화가 힘있게 준비가 안 돼요. 힘있게.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헤매면 이러면 망합니다. 예수가 은혜요. 이미 왔고 이미 주셨고 예수 안에 내 모든 백문백답이 다 있고 해답이 다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답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좀 은혜 받아보려, 어디 은혜 받아보려. 그러다 보면요, 별데 다 가고요. 뭐 별게 메시지 어디 없나. 그러고 돌아다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뭔가를 확실하게, 우리처럼 오직 예수 메시지가 계속 지속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 메시지 계속 강조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내가 부족하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다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러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 다 우리 과정수이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거나 내 스스로도 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과정을 즐기고 나 되어져 가고 있구나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되고,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토요일 밤에 막 TV 보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 이렇게 피곤하게 지내다가 주일 아침에 제일 하는 말이 서둘러 빨리. 주일날 늦게 가면 또 찍히니까 시간은 지켜야 되겠고, 제일로 주일 아침이 제일로 부산스럽고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까딱하면. 그런 고백을 한 분들도 많아요. 제 같이 들어보면. 주일 아침에 제일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깨우랴 챙기랴 뭐 서둘러 좀 빨리빨리 챙. 이러다 보면 교회 도착하면 파김치가 돼. 이제 힘이 쫙 빠져 이게. 아이고 이제 뭐 예배 좀 들라 그러면 졸음이 온다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에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위대한 육아입니다. 이게 정말로 위대한 육아입니다. 다른 걸 뭐 우리 한 멤버 중에서도 아이가 많이 우는 아이가 있어요. 많이 운다 그러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애가 유별나게 울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에 일비할 필요가 없고 괜찮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이런 걸 깔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기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걸 한번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또 여러분의 그 그룹, 교회 안의 그 그룹에서도 그렇고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위기가. 그니 절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땡그런 풍경 소리, 목달 똑똑 치고 앉았고 뭐. 그러면 냉가는 사람 거 가면요 도가 닦일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옷 칙 늘어지게 입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손을 떡 잡고 앉아 있으면, 앵가놓으면 뭐 땡중도 앵가놓으면 좋은 중 되려고 그래요. 그게 뭐. 그러니까 공부도 흔히 그럽니다. 이게 경험자들이나 또 그 사실 그렇고, 그 남측이 안 빠질 만큼 그냥 애들이 공부해 줬으면 쉽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된대요. 다른 거 뭘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안 해도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해주면 된대요. 누구나 될 수 있대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 분위기를 안 해주니까 집에 와서 애기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 서류를 가져와서 띠적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종이를 띠적이고 뭔가 이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엄마도 앉아서 TV 보고 앉아있지 말고 하다못해 가계부를 쓰든지, 가계부 안 쓰면 뭐 얇은 책을 갖다 띠적이든지 하여튼 띠적이라도 그렇게 앉아있으면 분위기는 애는 책을 띠적인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만 돼도 다 그냥 알아.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원래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인간이요. 그래서 어지가 안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만 해줘도 남측이 안 빠진대요. 다 알아, 지 알아 챙긴대요. 그런데 그걸 워낙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분위기 방해되는 것부터 제거해 줘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밤에 보통 애기 엄마들이 TV 이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금수희, 맹수희, 삼수희 이런 거 보고. 뭐 어떤 엄마 그거 보면서 바닥을 빵빵 바닥을 치면서 본다. 아이고 이래서 하면서 아이고, 공부해라. 아이고. 그 100번 말해보세요. 그때나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 알았어 엄마 하고 책 들고 엄마 옆에 앉아서 있지. 책은 들지만 엄마 옆에 앉아서 이제 있지 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부끼리 앉아서 이 분위기를 해칠 만한 그런 것들을 뭔가를 포럼하면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위기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도 분위기가 타영 유아 때부터 분위기 들도록 어렵게 성경 잡고 분위기입니다. 그게 그걸 해주면 애도 성경 잡는다 이거지. 자꾸만 분위기다 이게. 자, 부모의 그 부모와 교회 예배 이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랩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게 너무나 시대적인 굵은 획이 그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참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대개 이 후대들 청소년들 보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멍합니다. 애들이 예배실에 어쩌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도요 앉아 있어도요 초점이 흐려지고요 멍합니다. 애들이 엉뚱한 대로 안 돼요. 예배 안 되는 애들은 저런 빗살, 창살 저런 거 여러 개 되겠죠. 저것도 아마 다 셌을 거예요. 알 거예요. 저게 몇 개인가 다 압니다. 애들은. 다 압니다. 다 세고 있습니다. 이 천장에 이게 홈이 몇 개인가 다 이렇게 세워놓고 전구가 동그란 게 몇 개지 다 압니다. 예배 안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고 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거의 잡혀 있습니다. 애들이 주로 이 교회 일반 이 현상들이 지금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른 예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참 거의 탈락된대요. 안 된대요. 예배가 일단 안 된대요. 세대차 문화가 너무 다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후대 비전이 일단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분들 우리 스스로 지금 후대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후대 비전을 알고 있는가? 그래?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어린이 예배, 아이들 예배, 어린이 예배는 보통 타영아해서 한 3세 정도를 끊는다면, 그 다음에 4세부터, 이제, 이 타영아에서 3세 정도 이 아이들 예배, 그리고 4세부터, 4세를 왜 끊는가 하니, 대개의 경우, 저는 우리 아이들은 뭐 이런 나이도 개념도 모르고 그냥 같이 키웠습니다만, 자료를 가만 보고 이제 경험자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 두 분하고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3세 정도까지는 그들 그 예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 예배 만들어주고 만들어줘도 굉장히 중량 있게 함량이 충분한 영양가 있는 예배를요 잘 이렇게 배를 해주는 보통 이제 그러질 않죠. 그러지 않은데 이걸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사역자분들도 지금 어린이 담당자 사역자 타영아에서 3세까지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아이들도 어떻게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다른데 보면 사례를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아이들도 어른 예배 참석을 합니다. 같이 식구들이 일부 참석을 시키고 그 다음 3세까지를 따로 어떤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가서 자기들 공간에 들어가서 준비되어진 프로그램으로 시청각이나 예화나 등등 이렇게 좋은 잘 준비된 예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4세부터는 전부 어른 예배 참석을 시키는 왜 4세인가 하니 4세부터는 어른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예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의 역할이 이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 보면요 이건 완전히 문화 차이이기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양 쪽의 애들은요 지목을 겨우 간호도 어른 예배 다 참석해요. 다 흉내내요 같이요. 신앙고백 다 같이 하고 다 뭐 찾고 이렇게 해요. 엄마가 이렇게 찍어주면 그게 훈련입니다. 아이가 이제 사도신경 하면 사도신경 이렇게 손가락 찝어주면서 글자 막 배울 때 아이들에게 몰라도 찝어주면서 쓰면 그거 자체가 예배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참여를 시켜요. 그리 크니까 세대 차가 없어요. 뭐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뭐 어른 예배 와가지고 뭐 다른 어쩌니 힘드네 지루하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해요. 그런데 어릴 때 니들은 다르다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시키면 이게 이제 오만 몸을 다 뒤틀고 애들은 돌아다니고 청소년들은 화장실 다니고
이게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심지어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예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다 몰아내는 수가 있어요. 애들은 야생아야, 들로 산으로 막 야생아가 돼가지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게 도로 가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좀 낫지만 애들을 따로 이제 이렇게 싹 모아놓는데 모아만 놓지 이렇게 놀기만 하지 별로 어떤 그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를 못함으로 인해서 수용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수용시켜놓고 어른 예배를 위하여, 우리 어른들 예배를 위하여,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따로 내놔라, 이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의 예배를 어릴 적부터 훈련시킬 방법이 뭐겠는가? 그걸 사역자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부모의 렘넌트 육아를 위한 부모의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관이나 뭐 예배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은 강단 메시지가 혹시 그 부분에 나오시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은 지나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해줄 만한 쉬운 말로, 일단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만 해봅니다, 예배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게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이런 걸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예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교회 올 때 뭘 받으려고 오질 말고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드리려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 그 시편을 그 읽어보면 내용이 주류가 이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죠. 드리는 거죠. 거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복음이 막 깨달아졌을 때, 예배가 되어지고 막 복음이 누려지고 막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슨 기도를 이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가 좋고 막 예배가 되어지고 복음이면 너무 감사할 때,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하는데도 크고 중요한 응답들은 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막 뭘 내놓으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면 중요한 응답들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맞아 어쩌면 시간표가 이렇게 맞는지, 내가 별로 그렇게 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표가 너무 맞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시구나, 이런 게 막 착착 맞아떨어지는 게 온다. 재미가 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이게 무슨 눈이 떠져. 창세기 3장 눈인지 몰라. 잠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네. 이게 예배실 건물이 어떻고, 뭐 설교가 기네 짧네, 뭐 교단이 어디냐, 뭐 목사님이 누구냐, 뭐 이렇게 자꾸 그런가 보여. 애들만 아까 뭐 저런 게 이제 천장에 이게 홈이 몇 개가 있냐 이런 것만 배우고, 주보에 뭐 이게 애들 동그라미 치고 새끼를 하듯이 이게 다른 게 자꾸만 보여지고 이게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흔히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냥 뭐 예수님이 좋을 때는 그저 뭐 애들이 있던 누가 떠들도 그냥 괜찮아, 예배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떠드는 게 들리기 시작해. 이 애들 이거 누가 좀 안 잡아주나? 도대체 얘 엄마는 누구지? 이 엄마는 애를 왜 내버려 두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되게 힘드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시고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는 아이들 예배도 회복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고. 문제는 이 주의가 건물이나 주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 예배가 되어지느냐 이게 문제니까 그건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성공되도록. 하나님 하면은 그저 내 안에 지성도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 주목이 딱 돼야 돼요. 그게 뭐 버스 지나가고 세상 소리 시끄럽고 이게 다 들려서 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산만해 마음이 그냥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가정 예배 회복입니다. 가정은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최고의 육아가 바로 예배다. 예배를 통한 이 육아가 최고의 육아다. 그러니까 육아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재우는 거, 깨우는 거, 뭐 말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예배다, 예배. 예배하며 가르치는 거, 예배하며 키우는 거. 그러므로 부모의 첫 번째 책무가 뭐냐? 부모라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예배를 전수하는 거다. 언약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하고, 그죠? 롯은 이게 안 됐나 봐요, 그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 안 됐겠죠, 롯이요. 소돔 고모라 그 문화 속에 뭐 맨날 주일날 아마 롯은 사위하고 뭐 장모하고 같이 뭐 주일날 아마 영화 극장 보러 댕기고 막 그랬을 거예요. 놀러 댕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단을 쌓고 늘 그랬고 우리가 그 차이를 알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전수돼야 된다. 결론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과거사, 교회사나 이 역사를 좀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이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잘하면은 진리가 보수될 줄, 보호될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착각 중에 한 가지가요. 신학교 운동을 잘하면 이 진리를 잘 지킬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 신학교 때문에 진리가 어그러져요. 자꾸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잘 되면 대한민국은 부흥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마다 예수 예배가 잘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이 진리는 지켜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뿌리거든요.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서 위대한 지도자 인물이 거기서 큰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지고요.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자. 하나님의 언약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해답과 해결을 주신 그 언약을 붙잡자. 그리고 이게 늘 메시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 결혼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이 우리 주위에도, 제가 아는 주위에도 여러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뭐 이거 기도해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결혼 언약의 가문을 세우자. 루기 4장 11절 루시 받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라. 청년 여러분들이 결혼 응답으로 결혼 축복을 받아서 다락방 세계복음화 언약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공동체를 세우자. 하나 되고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개교회적인 공동체 그리고 본부에서 말하는 공동체 다 이렇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 그 핵심으로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수선대후 3대 운동. 3대 운동.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죠. 첫 번째 일이. 지금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선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선대를 기억하는 것. 선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것도 많잖아요. 후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선대를 기억해야 되고 다락방 운동의 선대를 기억해야 되고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고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면 제발 그 학교 권위도 좀 알고요.
교회하면 목사님 메시지 그걸 이게 전부 수선하는 겁니다. 선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문을 여는 겁니다. 인물들 많아요. 그러나 그걸 인물을 쳐주지 않아요. 다 또 인물이 아무리 많아도 방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 해서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다락방에 앞으로 예를 들면 인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인물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인물이 별로 가볍고 쓸모가 없다. 이 말은 틀림없이 누구냐? 수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과거를 역사를 모르면 안 돼. 전에 올 3월인가 이스라엘의 그 나치 학살 기념관 야드바셈이라는 그 개관을 한 것 같아요. 3월 정도인가 제가 기억이 하는데 그게 뭐 각국에 그 뭐 초청을 했더라고 개관식을 하면서 그 일본을 빼버렸더라고요. 제외했더라고. 일본 초청을 아무도 안 했더라고. 왜냐면 외관이 쟤들은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한대. 역사성을 모른다는 거지. 과거 역사를 제대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지 마.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다 모아가지고 개관식을 했는데 독일 같은 데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그걸 알잖아요. 자기 과거를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런다고 너희들 오지 말아요. 그래서 개관식을 했는데 그 잘 알죠, 여러분. 그 나치 학살 기념관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망각하지 마라. 그 후대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전 그거 보고 우리 공동체 후대들 딱 그 메시지라고 봐요. 후대들에게 뭐라 그러죠? 망각하지 마라. 망각하면 너희가 포로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하라. 기념관이 공동체에 기억시키는 거거든. 기억하라. 그러면 구원함에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다. 후대들의 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 기념관이요. 정말 우리 후대들 내면 공동체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수선하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사사기 사이클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똑똑하죠. 많이 배우죠. 훌륭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쓰이는 거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여러분이 쓰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후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후대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렘넌트 공동체, 렘넌트 운동의 커다란 축복받을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으니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이 세계복음화, 이 원색복음과 세계복음화 비전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과거 역사성을 아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결혼이 너무 중요하오니 하나님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음으로 미래 세계복음에 더 크고 강한 후대가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육아 중인 우리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육아 환경 중에 예배, 가정 예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 목표 삼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